이게 뭐죠? 스트로크 빨대입니다. 빨대. 음료수 빨아 먹을 때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좀 불편하면 우리가 이렇게 꺾죠, 꺾어. 빨대도. 그래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꽂아서 입에 먹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 주인이 꺾어요. 근데 빨대만 주인이 편리한 대로 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한 번은 꺾습니다. 꺾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도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눈꼴 사나워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괜히 화가 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것들 예수쟁이들 다 싸그리 잡아들여서 체포하고 소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먹고 다마스커스까지 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그만 부활하신 주님의 강한 빛을 그에게 쏘았습니다. 그냥 확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꼬꾸라뜨려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몰라요. 하느님과 지금까지 열심히 믿고 지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두 번이나 부른데도. 주여 누시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울을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핍박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때부터 꺾은 다음에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꺾여야 됩니다. 그게 비록 아프고 힘겨운 시간이 되겠지만 한 번은 꺾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요. 우리의 이 똥꼬집, 그것도 못 말릴 그 욕심, 자존심, 그리고 나만 의롭고 자기 그에 빠져있는 이 뻣뻣한 이거 꺾이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 다 생사람 잡고 말아요. 이 사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완고한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변화시켜요? 누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꺾어놓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야곱의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속고 속습니까? 간단해요.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 속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는 싶고 욕심은 많은데 내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럼 우리는 사람을 살짝 속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기도 하고 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죠. 욕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왜 속겠어요? 근데 이 야곱을 보면 못 말려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가진고 싶은 욕심은 꽉 찼지. 둘째가라면 서럽지. 그리고 그것을 얻을 능력은 없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에게, 형에게 지는 것은 그냥 죽은 만큼이나 싫어하지.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의 그 연로한 눈을 속여 먹고요. 눈 깜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형의 배고픔을 치사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고 깨뜨리겠어요? 변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라면서 아버지가 조금 완고하신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억울한 분노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되게 애를 낳았는데도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내가 아버지한테 억울함을 당했던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나는 아버지의 눈속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그건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게 많습니까? 내가 아버지 몰래 눈새구멍 해서 살짝 쳐서 속여먹는 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입니까? 그건 아버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의 그 눈속임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했습니까? 살짝. 책상 내렸고 가서 다른 거 사 먹고.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주 편안하게 온실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변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 감동받았다고, 잠깐 뭘 받았다고, 피리 꽂혔다고. 변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몰아가는데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코너로. 인생의 낭떠러지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그 모든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 종들 다 이끌고 왔는데요. 들려오는 소문에 형이 20년 동안 자기를 속여먹었다고 복수에 칼을 갈고 있고요. 심부름꾼들 다 40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심부름꾼, 요즘 심부름꾼 무섭습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면요, 지어주면요,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서 갖다 안매장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400명이에요. 모두 다 칼 들고 지금 쫓아오고 잡으려고 오고 있어요. 어차피 야곱은 이래도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해서 다 약복관계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밤새 내씨름 기도합니다. 인생에 한 번 처음으로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새벽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갑니다. 나 그러면 죽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은커녕 이 환도뼈, 이 몸의 중심이 이 엉치뼈를 푹 쳐버립니다. 뚝 부러져요. 뼈를 뚝 불러버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잘 도망쳤던, 여차하면 이리 도망치고 여차하면 저리 내빼고 1등 선수였던 야곱이 뼈를 뿌려놓으니까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거야. 그래야. 이 회사에서 조금 어려우면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저쪽에서 조금 어려우면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이 교회에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옮겨버리고, 저 교회에서 옮기면 또 이 교회로 옮겨버리고. 변화 안 됩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그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일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러뜨렸어요. 딱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꺾어진 그 허리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뚝 부러졌는데 쩔뚝쩔뚝해서 겨우 자기 몸에도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멀쩡했던 몸을 하나님이 왜 꺾었냐고. 다친 누워있는 다리가 꺾인 사람도 치유해주고 고쳐주신 하나님이셔야지. 그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쩔뚝쩔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형을 만나려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형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정하다가 나를 죽이면 할 수 없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야곱을 꺾고 난 다음에 형의 마음을 꺾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꺾어진 이 아픔의 고통의 자리에 이 꺾인 허리에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12아들이 나오게 했고 12지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거기서 기적같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나도 그 하나님의 삶 중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정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니? 꺾어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지? 하나님 그거 몰라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겠습니까? 너 이름이 뭐지? 그 당시의 이름은 자신의 삶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자기 자신의 실상,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실상을 드디어 자기가 봅니다. 아니, 꺾어놓으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저가 야곱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렀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난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삶을 살아온 자입니다. 자기 입으로 진실된 고백을 난생 처음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사기꾼 야곱, 지금까지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아왔지만 너 야곱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야곱의 부러지는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뜻은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긴 자다. 이스라엘 이긴 자다는 뜻입니다. 사기꾼을 이긴 자로 변화시켜줍니다. 어떻게? 환도뼈를 뚝 부러뜨린 다음에요. 그부터 야곱은 정말 삶 자체가 통째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 이제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빼앗으려 했던 그 욕심 다 이제는 바람 빠지듯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만난 사람에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꺾이지 않고 축복받으려니까 힘들지요, 삶이. 얼마나 고달프세요. 꺾이지 않고 내가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꺾여져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언제 꺾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잡고 딱 우두둑 한번 꺾여본 적이 있냐고요. 남을 힘으로 꺾으려고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꺾임을 당하고 정말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멋지고 영광스럽게 복되게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의 호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호두라고 생각하시고요. 상상력을 가지고 호두 있죠, 호두. 호두 몰라요? 호두 있죠? 호두. 호두는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그 호두 껍질 안에 있는 그 알이요, 정말로 맛있고요, 영양가도 있고요. 몸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호두 그 안에 그 알맹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알맹이를 먹으려면 껍질째 빨아가지고 맨날 빨아봤자 혀만 아픕니다. 안에 있는 알맹이에 그 생명력 있는 그 알맹이, 영양가 있는 그 알맹이를 못 먹어요. 빠른다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해요. 큰 돌이나 망치로 갖다 놓고 빵 해서 뚜껑 껍질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나옵니까? 진리의 영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고 있습니까?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예수 믿는데 껍질이 너무 두터워요. 자의 고집이 너무 두꺼워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한 번은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쫙 껍질이 깨지고 자가 깨지고 옛 모든 욕망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거기에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이 목사도 22살 때 하나님이 한참 때 청년 때 딱 눕혀놓고 하나님이 팍 꺾었습니다. 나 죽는다, 죽어. 쓰러져서 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들어놓은 상태에서 두 손을 들 수밖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뚝 꺾임을 당한 사람만 주님 앞에 그 생을 항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천국을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쁨과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꺾인 후입니다. 이래서 꺾어지는 은혜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전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죽은 자들 시체를 보러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수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저희 목사가 그랬습니다. 꺾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꺾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물거품입니다. 물거품, 인생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꺾인 다음에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게 나의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불순종의 악령이 나를 사로잡힌 줄 모르고 위장된 정의입니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꺾어지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뚝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사울처럼 혈기와 그냥 이 열기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요. 생사람 잡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체포해서 생사람 잡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사람을 잡고 있습니까? 부러지지 않아서 그래요. 부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꺾이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꺾여야 되는데 꺾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핍박자인 사울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핍박자인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먼저 선택해서 불렀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대영적 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불길이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나중에 미국까지 가지고 그 웨일즈 그 대부흥운동이 거기 미국까지 막 불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 대부흥운동의 불길이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 산불도요 작은 담뱃불 하나, 작은 성냥개비 하나에서 다 산불이 확 번져가는 겁니다. 작은 불 하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도 보면 처음에 거기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아주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광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도 힘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늘 영적인 갈망한 목마름과 환상을 줬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교회가 침체기로 나락으로 떨어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냥개비 하나, 이 좋은 작은 촛불 하나 같은 이반 로봇에게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불과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몇 명의 청년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탄 이 불이 붙은 이 가슴 심령 속에서 이 웨일즈의 모든 지방을 다 불을 붙였고요, 붕의 불길을 다 올랐고, 영국의 모든 지방까지 다, 영국까지도 불을 붙이고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놀라운 것은요, 그 웨일즈 그 지방에 붕의 불길이 붙은 다음부터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이, 카바레가 문을 닫은 거예요. 하다못해 당구장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반 로버츠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 기도 계속했어요. 주여 나를 꺾어 주소서. 주여 나를 꺾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꺾어 주소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주여 교회를 꺾어 주십시오. 오직 그 기도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꺾어 달라고, 주여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나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 줄 알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 줄 알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뚝 불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꺾일까 봐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나는 절대로 꺾이면 안 되고 우리 자식들은요 절대로 꺾이면 안 됩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됐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기도부터 성령이 임하면 우리 기도부터 하나님 바꾸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내가 꺾어지는 은혜와 내 삶의 전인적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 실천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꺾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꺾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 지금 이 시대는 전부가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안 돼요. 고집만 세지고 욕심만 많아지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계속 하고 중독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중독이 되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걸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면 이미 중독에 이미 증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중독자의 마지막은 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마약 중독자들을, 마약 중독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꺾여서
새로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지 않고 내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파입하고 치고 들어와서 나를 확 꺾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장래의 불안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환상과 비전이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나를 어떻게 해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왜 꺾을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꺾으셔요? 보통 우리는 사람이 쓰다가 꺾어버리면 얘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려고 꺾어요.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내버릴 사람 안 꺾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요긴하게 쓸 사람은요, 반드시 한 번은 꺾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꺾으셨고 야곱도 꺾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꺾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 꺾냐?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사도 바울처럼 야곱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요. 모든 핍박, 모든 유혹,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싶어서 우리를 꺾으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렇지, 바로 이거구나. 사도 요한도 한 번은 꺾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기양살이로 그냥 원치 않게 가 있었어요. 그때 하늘의 환상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쓰게 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꼭 7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내가 상급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꺾어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장 7절 쭉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까지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네, 이기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7절. 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할 거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아멘. 그 해를 받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네,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춰둔 만나를 내가 너에게 줄 거고 흰 돌을 너에게 줘서 이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줄 거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번 부러뜨린 사람. 그 다음에요 26절 시작.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예요. 마지막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대리해서 대리 통치자가 돼서 너는 이제 영원히 10고을을 다스려라. 너는 이제 7 고을을 다스리고 너는 이제 세 고을을 다스려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3장 5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예,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는 내 종이다. 충성스러운 생명책에 하늘 영적 호적에 네 이름이 올라갔다. 이 세상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동에 가서 호적 올려 이걸 그림자다 예표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진리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조금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기는 자는요, 주님 곁에 앉히고 싶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하느님 마음도 똑같아요. 내 곁에 두고 싶어. 그래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한 번 꺾이는 자에게. 어떤 핍박도 무섭지 않아요. 그럼. 저는요, 지난 주간도 이제 저는 청년회 때는 저 몸을, 신체를 부러뜨렸지만, 그리고 저를 건강함을 줬어요. 아프지 않도록.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역설적이에요. 골골하고 살지 않게 해주셨어요. 건강을 줬어요. 한번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은요, 하나님이 저를 꺾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영을 꺾고 특별히 내 혼을 꺾는 거야. 우리의 혼.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검 수술칼이에요. 좌우의 수술칼을 예리합니다. 수술칼처럼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의 혼을 찔러. 그리고 혼과 영을 가르는 거예요. 수술칼로 이게 암세포 떼내듯이 가르고, 그 다음에 나의 골수, 관절, 이건 몸입니다. 네.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꺾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중에 확 파입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매량검처럼 살아서 내 심 중에, 삶 중에, 혼 중에 싹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고 내 모든 혼과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꺾이는 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 모든 혼의 이 지정의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 춤을 추고 싶은 천국의 기쁨, 그리고 의지적으로 저절로 그냥 마음은 원일도 육신이 약하도 다 꽥하고 시험 들고 이런 거 말고, 내 육체의 몸까지도 거룩한 몸 성전이 돼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은총과 축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